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제 성경은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을 앞으로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론인데요. 같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 복음을 위한 일이란 제목으로 두어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도시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며 또 그곳에 세워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조금 더 안다면은 우리가 비슷한 상황, 비슷한 곳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면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와 교훈은 참 많은 교훈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 살던 도시입니다. 점쟁이가 있다 그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정도면은 얼마나 그 일들이 그곳에 성행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도시입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한 몇 달간 한참 이슈가 됐던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인들, 정치인들, 유명인들이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신원이 문제가 됐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그렇게 해라. 미국에서 시민권도 얻고 학벌도 기타 등등 그렇게 논문에 이름도 올리고 해라 추천할 만한 법적으로 위배된 일이 아니라면은 그러나 공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연예인은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다가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를 피해 보려다가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긴 그런 연예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미국 시민권이 그만큼 많은 혜택을 주고 사람에게 명예와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근동에 살던 성경 속에 살던 사람들 그 지역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이라 하면은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 그 이상의 권세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 우리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그 자부심이 매우 컸다 그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래서 자원하여서 황제를 주라, 황제를 신이라 그렇게 불렀던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도시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귀신 들림 점쟁이와 점성술과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당연했던 문화, 그러한 도시가 빌립보 도시고 그곳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곳이 빌립보라는 도시라고 한다면은 이들과 정반대의 문화와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 그 성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참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심정과 구체적인 위로와 참된 소망,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늘나라 백성으로 그곳을 살아갈지, 믿음의 행보를 끝까지 걸어갈 그 방법과 대안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빌립보 도시와 같이 지금의 이 세상과 참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세상에서 내가 어찌어찌 잘 살기 위한 목적, 잘 산다는 것도 상대적인 것입니다. 기준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성속 간에 차별을 하지 말아라. 차별을 금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을 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별을 금지시켰어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모든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라. 이것이 세상 나라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 나라의 권위와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사람이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정치는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기 전에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면은 그것이 거룩하든지 거룩하지 않든지 상관없다. 구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철저하게 구별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과 같지 않겠습니까? 물질과 높은 자리를 성공으로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내세의 소망과 상급을 참된 성공으로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많은 조롱을 겪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교사를 하면서 교회 피아노 반주를 한다고 고등학교 보충 수업을 안 하고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고 학교를 나왔어요. 그때 영어 선생님이었는데요. 영어 선생님께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교회를 가봐야 됩니다 하고 조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교회에 가봐야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면서 가라고, 너 같은 것은 쓸모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내는 그 선생님의 그 표정과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 사춘기는 지났기 때문에 그 말에 크게 마음의 상처는 안 받았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루 쉬고 모처럼만의 휴일, 얼마나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안락하고 좋은 이 교양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헌금을 한다면은 헛된 곳에 돈을 바친다, 헛된 곳에 시간 낭비한다, 우리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는 내세의 상급을 쌓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 간의 화합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절에서 중이 내려와서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성탄절에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할 때 멋있다, 저것이 종교인이지 하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할 것은 구별하고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고슴도치라도 품어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 간의 화합을 말할 때에 우리는 보다 복음 이외에 모든 사상에 배타적이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지킬 건 지켜야 한다, 복음은 지켜야 한다, 말씀은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갈등이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이곳에 쏟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선택, 할 수 없는 말, 할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손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갈등과 아픔을 가지고 사는 천국 백성된 성도로서의 삶이라면 우리 역시도 바울 사도가 그래서 위로하고 지혜를 주려고 보냈던 이 편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들도 같은 위로, 큰 위로와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과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위로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축복과 기쁨이 될 것 같은데 천국 시민권이라는 단어로 위로를 한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의 유력한 자가 위로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시나요? 아니면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위로가 되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무조건 정치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닙니다. 빨간색이 아니라면 무슨 색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빨간색이 아니라고 말했을 뿐이지 파란색이란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사업을 하려면은 기왕이면 성공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이고 정치를 한다면은 기왕이면은 많은 권세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말라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유력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이신가요? 아니면은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 이 말씀이 위로이신지 그거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 목회자의 성의 없는 변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울수록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이들에게 내려진 삶의 길로 해결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립보서를 보면서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 자녀 손주들 세대에는 사이버 교회가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이미 생겼습니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는 것이나 VR을 쓰고 입체 영상 기계를 쓰고 그 사람들 옆에서 멀리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입체적으로 그 사람을 마주 대하고 보는 것이나 그게 무슨 차이냐,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아래 세대들입니다. 영상으로 이미 다른 방에서 영상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그 모니터가 조금 더 멀리 서울, 제주 그렇게 조금 더 먼 간격으로 모니터를 보고 예배 드리나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현금도 계좌이체를 합니다. 자동이체를 해요. 앞으로는 사이버 교회가 생길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얼굴을 보지 않고 나 혼자만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빌립보서를 보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에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로 달라붙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귀는 먹이를 노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노린다고 했어요. 사자가 어떤 먹잇감을 노리나요? 물소. 등치가 커요. 힘도 센 물도 달려갖고. 막 달라들어서 막 잡아 뜯어 먹습니까, 사자가? 옛날엔 동물의 왕국이라고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그걸 안 하나 봐요. 네. 사자가
먹잇감을 노릴 때는 저기 소가 있네 하고 달락 들어서 그냥 확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속에서 하나를 따로 떼어놓게 만듭니다. 예, 분주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 무리 속에서 무리 중에서 한 개체가 따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것을 잡아먹어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어느 한 사람과 틈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이 무리 속에서 떨어져 나간다면요, 그 사람은 100%가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도시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행보를 끝까지 가려면은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은 곧 생명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울 사도는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할 때마다 이 비슷한 말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 바울 사도가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아까 샬롬 하듯이 습관처럼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의 엑기스가 들어있는 축복이 은혜와 평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그저 인사치레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은혜는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죠. 값없이 주신 은혜, 값없는 주님의 생명.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싸구려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값이 없다는 말은 싸구려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빌고 있는 은혜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성공의 가치보다 귀한 은혜이고,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실패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은 여러분 어떤 식으로 표현해 보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어느 만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주일 성수를 한다 만다 그 하나로만 당락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불가피한 상황은 어쩔 수 없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일 성수를 못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앞에서 말입니다.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일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없다면은, 어쩌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만 값없이 주실 수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을 값없이 여기고 있는, 하찮게, 허접하다는 말이 표준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속어가 아니라 표준어입니다. 허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조용하고 진지하게 또 개인적으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은 매주 오는 것이니까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싸구려라서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예배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평강의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선물일세. 그 평화가 어디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하고는요, 좀 다른 개념의 평강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강의 삶은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영접하여 받은 사람,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예배에서 받은 사람이 이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평안하다고 합니까? 사건 사고 없이, 별일 없이, 크고 작은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보고 내 삶이 평안하다,
딱히 많이 아프지 않고 나름대로 건강하고 자식들도 나름대로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런 무료하고 나른한 사건 사고 없는 병에 안 걸리고 그러한 평범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사고와 사건이 있다고 해서 평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강은 어미의 품에 안긴 젖먹이 아이의 평안과도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주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밖에는 아무리 개가 으르렁거리고 대적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어미가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세계요, 우주가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세계와 여러분의 우주, 여러분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이 역시도 목사의 관용구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습관적으로 그냥 또 같은 말 비슷한 말 다른 데서 들었던 말이라 하고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나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전부는 무엇인지. 돈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6.25나 일제시대처럼 아주 가난했던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 또 그 세대가 아직 살아있고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돈이나 물질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의미, 삶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실제로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전부, 나의 세계, 나의 우주.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우주가 된다면은 그 우주를 잃으면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자기가 전부로 여기고 있는 것, 자기의 세계로 여기고 있는 것, 자기의 우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이 무너지거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평안을 잃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있을 때는 엄마가 자기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가 짖든지 전쟁이 나든지. 그러나 자기의 전부가 되는 엄마가 없으면요, 그는 우주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공포를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요, 여기 앉아 있어서 좀 미안하지만은 그때가 아마 유치원 다녔을 때니까 우리 막내 연희만 했을 때겠네요. 겨울쯤에 제가 사역지를 한번 옮긴 적이 있는데요. 하필 그날따라 제가 그때는 부목사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 설교가 길었어요. 1시간을 50분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찾아왔어요. 예배당에. 이 아이 부모가 누구냐고. 한쪽 식당, 교회 건물 식당 한쪽 옆에 사택이 있었는데요. 부목사관이 있었는데 부모가 없으니까 한겨울에 내입바람으로 문 열고 두 자매가, 큰아이와 둘째 아이 두 자매가 눈길 위를 맨발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엄마 아빠 찾으려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아직 전화가 개통이 안 돼가지고 1번을 길게 누르면 엄마고 2번을 길게 누르면 아빠다. 아직 숫자를 잘 모르니까요. 1번을 아무리 길게 눌러도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한겨울에 새벽에 캄캄한 밤에 눈길 위를 두 아이가 내입바람으로 손잡고 걸어 나왔어요. 그것을 청소부 아이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부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른다고 예배당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까지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의 전부일 때 부모만 있으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자기의 전부인 사람은 돈만 있으면 평안해요. 권세가 전부인 사람은 돈만 있으면, 권세만 있으면 평안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전부는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피 흘려 나를 사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될 때에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요, 세상의 돈처럼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되시는 평안은 점이나 동럭이 해야 하는, 도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다시 취소되지 않는 그런 평안이니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라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어미가 아무리 매를 때려도 도리어 울면서 그 어미의 품을 찾아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어미의 품 속에는 매도 없고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광고에 집 떠나면 뭔 고생이다? 예, 아시네요? 예, 여러분 세대만 알아요. 아래 세대는 모릅니다. 집 떠나면은 개고생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빌립보서에 개들이 개들을 조심해라. 개들을 조심해라. 실제로 빌립보서 3장 보면은 나와요. 나중에 3장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교인들을 고생시키는 개들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 주님 안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에게 특별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만 있는 기쁨이 있다.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기쁘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특별한 이 기쁨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기쁨,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절로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크고 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렵고 약하고 작은 교회, 아주 어렵게 복음의 불모지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방에 전도를 갔을 때에 안식일에 대해서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았으나 기도처를 찾지 못했다는 말은 그곳에 회당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회당이 성립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아직 바울 사도 때만 해도 구약 시대의 그 어떤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가 10명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여호와의 성호 아도나이라는 그 이름과 일치되기 때문인데요. 10명이 모여야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10에 해당되는 이름,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그 큰 도시에 뭐가 없다고요? 회당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곳에 유대인들은 10명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그곳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바울 사도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가르쳐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세운 성도들이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 그 복음이 그 안에서 생명력이 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속된 말로 오져 죽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들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오진가 모르고, 전라도 말로 그런 표현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참으로 어렵게 심기운 복음의 씨앗을 품은 성도들입니다. 모두가 생명력 있게 자라나는 그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마음으로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금방 나오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이라. 그들이 성실히 믿음의 열매 까지 맺기까지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장성하여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 바울 사도가 기쁨에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한낱 바울 사도 개인적인 마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많은 세월을 목회사역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그동안의 세월 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성도가 정말로 있더라고요. 양복이라도 한 벌 해 입혀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성도가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고 목사님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두고두고 기억이 남습니다.
오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임지를 옮겨서라도 이러한 잊지 못할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을 생각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만큼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 아니라 사역지를 여러 곳 옮겨왔지만은 아직도 그때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만큼 목회자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무엇이 기쁨이라고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생명력 있게 싹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왜요? 바울 사도가 나중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핑계댈 만한 상급이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 만한 것은 내가 뭔 일 하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이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변명할 변명거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가운데 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성장과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성도가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을 보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기뻐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장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나 너무 기쁘다. 좋아 죽겠다. 그렇게 말하는 장소, 무릉도원 같은 그런 신선이 살만한 그런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가 내가 당신들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뻐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편지를 보내는 곳은 다름 아닌 로마의 감옥 안에서라는 점입니다. 죽음 앞에 놓인 감옥에서 어떻게 이기지 못할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할 때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소식을 말합니다. 이 소식이 바로 내가 변화될 만한 기쁨의 소식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로 끊어져 버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죽은 자를 회복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교인들을 볼 때에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달라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만은 부자도 되었다. 물론 저는 축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도 드립니다. 자식이 좋은 곳에 갔다? 물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 길이 좋게 열렸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우리 모든 교회의 기쁨이 되는 일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는 관계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 우리의 인격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져 가는 것,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일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 관계가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끔 인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천국 시민이 되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지 말입니다.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나는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말에서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말들이 나온다면, 나의 선택에서, 나의 성품에서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성품이 나온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멀다는 말인데,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어려운 말처럼만 듣지 마시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그것이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물론 다른 것으로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더 애통하며 더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심령이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할 때이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천국 시민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유지가 되고 유력한 사람이 되는 것, 혹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세상에서 어떤 사람,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만 자꾸 든다면 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그러한 나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쁨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무엇입니까? 나라는 이 가치관이라는 그릇 속에 마치 담기 좋은 것, 먹기 좋은 것,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쏙쏙 담아가지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요, 10년, 100년을 들어도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서 발견되어지는, 세상에서밖에 발견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요, 이 가치관이라는 그릇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달라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소한 죄라도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성품에서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을 닮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때에 몹시 안타까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오히려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을 때에 통탄하는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복음을 위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은 내 인간의 인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동참하는 심령으로 변화가 될 때에, 방향을 올바로 잡을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를 보면은 모든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장, 4장과 같은 서로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성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목회자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할 기쁨을 갖게 만드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우리 안에 시작된 바로 이 착한 일이요, 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즉 말씀을 통해 날마다 조금씩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 간에 실천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착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성도로 회복하신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구원의 사역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확신한다. 6절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회개하는 일,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실천하게 하는 일,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한 이가 우리가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로 회개케 된 것도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 것도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을 시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끝내게 하신, 쉽게 말하면 끝장을 보시는 분도, 우리를 완성한 성도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실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인격 수양을 잘하고 도를 닦고 수양을 잘 해가지고 사랑의 성품을 성의군자가 된다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 일을 완성하실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 장담한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복음으로 성도를 자라나게 하고 주님을 닮게 하는 일, 복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나는 장담한다, 확신한다. 왜요? 자기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는 복음을 가로막는 자였습니다. 성도를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빛보다 밝은 광채를 맞아 쓰러진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핍박하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바울은 나 같은 핍박자도 이렇게 순교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는 주님이라면은 그것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인격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그 복음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이렇게 변화시킬 만한 복음이고 주님이라면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장담한다. 그러니 누구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고 염려하지 말아라. 비록 어려운 도시에 핍박당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을 믿으라. 어려워하지 말아라. 주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일은 성령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결론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다 이루신다면 난 할 일이 없네? 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우시고 완성하실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봐버렸기 때문에 4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착한 일,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실 일을 이루실 것이지만은 우리는 이 일에 결핍함을 느끼고 더 갈급함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질지 말지 두고 보면 알겠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초대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복음이 넘치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빌립보 같은 이 학다리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종탑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시작하셨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셨음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이 확신이 생겨야 성경적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긴가민가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고 싶거든요. 장차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를 칭찬해 주고 싶어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하게 도와줘요. 장비도 갖다 주고 다 하게 도와주고는 해봐라 해놓고는 하고 나면은 누가 누구를 칭찬해줘요? 정작 모든 일을 아버지가 다 꾸며놓고는 칭찬은 정작 아버지가 자식 해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심정이 바울 사도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최대의 기쁨은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앉아있음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이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에 큰 찔림을 받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대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본받아서 또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되십시오. 이 착한 일을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이루실 분, 이 일을 완성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간구하며 낙심하는 심정이 아니라 확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이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서부터 천국 시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공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기쁨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창고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는 것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에 우리의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착한 일을 위하여 이곳에 초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믿사오니 또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이 복음 사업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초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